사람들은 뭐 신나는 게 없을까 하고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자유롭게 해도 좋다고 하니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또 경험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는 법이지요. 전도서 1장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귀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다 들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상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람이나 청취나 상상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로는 천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정품과 짝퉁이 다르지요. 그리고 본질과 허상이 다르듯이 온전한 것을 보고 누리고자 한다면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상상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물이나 경관이나 환경도 그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더없이 중요한 우리 자신의 모습, 달라진 우리의 신체, 이것을 영체라고 할 수 있는데 변화된 우리 자신의 부활체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진수는 부활에 있지요. 신앙의 저력과 신앙의 지구력, 그 탄탄함은 부활의 소망이 아니면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지상에서의 당일치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소모품 같은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상에서의 무궁한 생명체, 그리고 영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 적어도 신자는 이 정도의 차원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상 차원, 신령 차원, 무궁 차원, 영생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때 거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과연 그때 거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건 사실 엄청난 신비에 속하면서도 이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첫째는 일단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해진다. 이제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 이 말씀이에요. 불완전한 건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 같은 사람이지요. 불완전한 사람은 누구지요?
땅에 있는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 불완전하지요. 또 불완전한 모습은 뭘까요? 혈과 육이지요. 그리고 썩을 신체지요.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죽음에 이를 잡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고, 또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도 불가할 만큼 그때는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완전한 모습은 꿈같이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해져요. 첫째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돼요. 세 번째는 혈과 육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련히 변화를 하고, 여섯 번째는 썩지 아니할 영성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다시 죽을 리가 없지요. 이러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득도하겠다, 해탈하겠다, 혹은 열반하겠다 이런 욕구가 있는 이방 종교에 몸담은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득도와 진정한 해탈과 진정한 열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전도서 3장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고 또 이런 심정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문제는 너끈히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나 늙음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슬픔 따위의 악한 것들 때문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셔요. 그러면 거뜬히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지요. 생로병사, 이 모든 인간의 이 고통스러움이 일거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 후에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놀랍지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장 많았던 사람 가운데 1인인데, 우리를 쉽게 이해시키려는 배려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 부활자이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엄연한 육체로 버젓이 살았을 적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여하튼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 11번 나타나셨는데 모두 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 자매에게도, 엠마오 여행길 제자들에게도, 또한 갈릴리 해변에서 떡을 굽고 고기를 숯불에 구움 요리를 하실 때에도, 심지어는 순교 직전에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나 다메섹의 회개 전에 사울이나 밤모섬의 귀양가에 있는 요한에게도 다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너의 손가락을 그리고 너의 손을 동원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과 또 내 발에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구멍난 자국을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나인 줄 알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나 모든 사도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그러할 겁니다. 뭐가 그러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주님이 부활 후에도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서 주님처럼 사람의 모습을 가질 터인데, 왜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도 주와 같을 줄 안다, 이 말씀이 그 진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몸이 완전해지고 또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는 지상에서 알던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그곳에 가서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가정생활하고 같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때를 한번 연상을 해보셔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껴안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될지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이나 형이나 누이나 친구들이나 같은 교회 다니던 신자들이나 또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나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가 알아보고 반기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게 될 터인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 또 우리끼리만 알아볼까요? 아는 분들만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건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지상생활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도 누가 소개하지 않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거뜬히 알아보고 예수님께 초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가서 황금길을 쑥쑥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그런데 가고 있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군지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목례만 하고 조심스럽게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분이 붙잡고 말을 건네는데 이렇게 합니다. 형제여, 천국까지 올라와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려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민망해진 우리가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고인은 아니었는데 누구신지 잘 몰라서 실례했습니다. 그러자 허허, 최근에 천국에 오셨나 본데 뭐 그럴 수 있지요. 내가 다 이해하리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바로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도 기록하고 또 요한 계시록도 판모섬에 귀양 갔을 때 기록한 요한이 올시다. 내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반갑소. 천국에 잘 오셨소. 우리 서로 인사하고 지냅시다. 하여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땅 위에서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혹은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우리가 서로 이미 알고 있던 사이처럼 순식간에 즉시 다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도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 후에 천국 생활할 때도 서로 인식하고 서로 식별하고 서로 알아보고 살 텐데 천국 가서 미운 사람 만나지 않도록 지상에서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미운 사람 만들지 말고 원수 안 만들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를 만들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미운 사람을 만들지 말자.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기거나 그 사람이 나를 밉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우리 자신만이라도 미운 사람 만들지 말고 원수 만들지 말고 살아야 되겠고, 할 수 있다면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난감하고 쑥스럽고 입장 곤란하고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되거나 이런 것은 천국 가면 꿈에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없어요. 거기 가면 언제 우리가 다퉜느냐는 듯이, 언제 우리가 싫은 사람이냐는 듯이, 언제 우리가 원수였냐는 듯이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가지고 대하지는 물론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사람과 천국 안 가겠다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여배우 전도연에 출연한 밀양 아리랑이라는 영화 같은 광경은 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나중에 부활 후에 우리의 천상 생활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고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 그때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극히 부분적인 말씀만 오늘 잠깐 들었어요.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미성년이나 장애우나 노약자나 기형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외모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도 그 최초에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영아기와 유년기, 청소년기 이제 이런 때를 다 지나서 결혼 정년기에 해당한 아름다운 청춘 남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길이길이 누리고 살아갈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을 잠깐 연상해 보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동원한 게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신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그리고 언제나 늙음이 없어요. 병든 일이 없어요. 언제나 푸르른 청춘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터인데 우리 한번 다시 그 주소 생각해 볼까요? 하늘나라, 행복구, 영생동, 자유번지, 불로반 7동, 생명수 강가, 십자가 문패집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에 정말 우리는 그때의 이 모습을
상상하고 연상하시면서 현실에서 여러분 이제 얼굴에 전기질 하듯이 주름이 패인 분도 있을 것이고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신체가 불완전한 분도 있겠지만 그때 가면 여러분 다 이 썩을 걸 벗어버리고 완전한 영체로 천사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나라에 가실 날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